예. 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나누어 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영화 극한 직업 1000만을 넘어서 1500만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 국내 영화 중에는 최대의 흥행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극한 직업 보셨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거의 극하게 보셨군요. 네, 내리시고요. 네. 저는 아직 예고편만 봤습니다. 올해 극한 직업과 함께 4월에 세계 최대의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되는 영화가 온다고 하죠. 여러분 모두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혹시는 아십니까? 예, 다 뭐 이러시는데 어벤져스 이번에는 엔드게임입니다. 자, 두 영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인공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떼거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팀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팀으로 일하는 것에 어색합니다. 아직은 각자 도생의 분위기, 혼자 열심히 해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치고 나가야 하는 분위기. 그러다 보면 자기를 자꾸 극한 경쟁으로 몰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실 고독해지고요.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탈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스타일수록 어느 순간 속절없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팀으로 일하면 달라집니다. 팀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지요. 서로 다른 개성이 있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혼자 가지 말고 함께 팀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로 12절. 자, 여기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혹시 하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다른 동무가 와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주지만 홀로 있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혼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죠. 11절에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그래서 혼자 자는 사람 감기 몸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같이 자야죠. 물론 감기 걸린 사람이 와서 옮으면 안 되겠지만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 세 겹줄, 3겹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거룩한 드림팀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하다가 실망하고 나 혼자 하다가 지치고 나 혼자 하다가 탈진해서 나 혼자 하다가 넘어지면 나를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믿음의 드림팀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도 보면 혼자 잘 나가는 1인 연예인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스타 군단, 스타 사단, 연예인 군단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팀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팀으로 부르십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내리셨고 많은 사람을 동시에 먹여 살리셨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새로운 제2의 만나 사건을 함께할 팀으로 이루십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을 보시면요,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6절이 아니라 16절이죠. 예. 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선생님,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 혼자 주는 게 아니라 너희 제자들이 함께 주어라. 그런데 여기서 주는 건 누가 주는 거냐면 원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함께 5,000명, 작년만 5,000명이 되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제2의 만나 사건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적인 이적 사건이니까 이 만나 사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팀을 이루시는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을 팀으로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둘씩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청년들 중에 야 다른 건 몰라도 오병이어 이거 기적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자연 법칙에 개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 안에서는 자연이 개입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인격을 가진 존재가 들어오면 자연 법칙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이 뚜껑이 있는데 이거 놓으면은 뚝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이게 중력,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끌어당기는데 제가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자연 법칙을 저항하는 또 다른 힘이 생기는 거죠. 왜 생깁니까? 인격적인 한 존재가 이유, 목적을 갖고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떠받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목적을 갖고 자연 법칙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서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역사,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종종 개입하시는데 이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는 분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희한한 손길이 나를 붙들어주고 도와주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으면 보통 이것을 운으로 돌립니다.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개입하시고 이제는 그 개입의 역사를 예수님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그 개입하는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기적에 개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의 삶에 기적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대로 가면 그냥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지체를 만나고 우리의 셀 모임, 우리의 팀들이 함께하면서 나를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믿음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함께 팀으로 모여서 같이 새벽에 나오게 되고 이게 뭐냐? 다 팀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누군가의 삶에 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두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서 그 지체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경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기적의 현장에 보내시고 기적의 현장에 개입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작은 예수로 활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팀으로 일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팀으로 일하면서 제자들의 좁은 시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얘들아 갈 것 없다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아멘. 그럽니까? 그런 말 못하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있는 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하시나요? 이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오전에 본 본문에 보면 이게 200데나리온 정도가 든다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5천 명 먹이는데 2천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여서 먹이는데 2천만 원이 들면 1인당 보통 얼마 정도가 든 겁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예? 1,000만 원이면 250명을 먹이는 거죠? 2,500명을 먹이는 거죠? 1,000만 원이면 2,500명. 그죠? 그럼 1인당 한 4,000원 꼴 되나요? 예. 그러니까 1인당 전부 저 어디예요? 모건대학교 그 옆에 기사식당 거기가 4,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오병이어는 5,000원 아닙니까? 오병이어는 아시나요? 모건대학교 구내식당 거기는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는 200데나리온이 더 들죠. 오병이어만 가더라도. 그러니까는 최소한으로 우리가 먹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천만 원, 2,500만 원 든다는 얘기예요. 1인당 10,000원씩 해가지고 사주면은 얼마가 들겠습니까? 5천만 원이 들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야? 말도 안 되는. 우리 지금 떡 5개랑 물고기 두 개밖에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그거를 내게 가져와.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거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19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었다. 떼어 주었다라는 게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인데 이거는 동작이 완료된 게 아니라 계속 떼주는 거예요. 제자들 오면 12명, 한 명씩 다 떼어줘요. 5개 갖고 너도 떼어주고 너도. 자, 가서 빨리 나눠줘라. 가서 딱 나눠주고 오면 또 그 사이에 떼어놓고 계세요. 또 갔다 오면 또 떼어놓고 계세요. 아니 언제 그렇게 불어나죠? 제자들 못 봤어요. 왜? 떡 떼어다 주다가 갔다 오면 떼어놓고 갔다 오면 떼어놓고 거기에다가 어두컴컴하잖아요. 해가 져가지고 잘 몰라. 막 떼어주시는데 하여간 갔다 오면서 이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 이야, 이거 우리가 주는 게 가능하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고 그대로 갔더니 2,000명에 5,000명에게 주는 게 가능하네 라는 게 팍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나의 믿음의 한계가 확 확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팀으로 일하니까 나의 좁은 믿음의 시야가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지체들을 주변에 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지체들을 주변에 좋은 팀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도저히 도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도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환신이 가능해지게 돼요. 가끔씩 보면 이런 말 하는 분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저도 놀라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놀라고 기적입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보면 좀 기적 같아 보여요. 도저히 그럴 뿐이 아닌데 여기 와서 변화가 되는데 이게 주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도 있지만 주변의 지체들이 함께 거룩하고 좋은 자극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거룩해지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좋은 팀은 나의 한계를 확장시켜 줍니다. 서로를 확장시켜 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아 나는 새벽기도 안 돼. 아니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끌어당기세요. 확장. 내가 해보지 못했던 영역,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까지 가볼 수 있고 해볼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게 팀의 자극입니다. 그래서 어벤져스도 함께 팀이 되니까 지구를 구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게 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다양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구하는 곳이고
좋은 믿음의 팀워크를 다지는 곳입니다. 잘만 만나고 또 이곳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좋은 팀,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상호 작용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 가가지고 둘씩 짝을 져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나는 그냥 못 보내겠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사람들한테 먹을 거 있는 사람하고 구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는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이 말린 물고기입니다. 소금 뿌려가지고 말린 물고기, 유포 같은 거, 쥐포 같은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온 거죠. 자, 이거를 연결해서 주님께 가져다 주죠. 그 주님께서 이걸 갖고 축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연결해 주죠. 그리고 이걸 다시 제자들에게서 제자들이 다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연결해 줍니다. 팀으로 함께하면 연결이 됩니다. 믿음의 귀한 지체들끼리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분들도 좋은 믿음의 셀, 좋은 믿음의 팀이 오면 같이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연결이 돼요. 만나게 돼요. 연결시켜주는 좋은 게 바로 팀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붙들어주고 연결시켜주죠. 여러분 오늘날 초연결 시대라고 하지만 연결의 퀄리티는 점점점 낮아집니다. 놀라운 건 우리나라는요 한 3.4단계 정도 지나면 전국에 누구라도 다 연결된다고 그러죠. 3.4단계만 거치면. 미국은 한 5.6단계에서 6단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 6단계 정도 안에서 거의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단계 거치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한 3, 4단계만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연결되었을 때 무엇으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서로를 연결해 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팀으로 일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세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요소들. 그건 뭐냐면 기둥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지할 도움이 되셨죠. 이렇게 도움이 되시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기둥, 의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스타 애널리스트, 증권시장의 스타 애널리스트, 최고의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그런 실적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높은 고액의 연봉으로 스카우트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실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절반, 46%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전에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을 때의 그런 팀워크가 없었다는 거죠. 팀 멤버들이 혼자 가서 스타처럼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신수 선수의 훌륭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추신수 선수는 팀을 먼저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사이언상 투수로서는 최고의 영예의 이 상을 3번이나 수상한 투수가 있었죠. 인터뷰를 하는데 제일 골치 아픈 타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추신수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추신수한테 홈런을 무지하게 얻어맞고 맨날 하면은 볼넷 걸러주고, 그 추신수가 이 사이언상 3번이나 수상한 투수한테 출루율이 몇 프로가 되냐면 5할이 됩니다. 5할. 천적인 거죠. 근데 이 추신수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팀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가 열심히 운동 연습하는 것은, 그럼 추신수 선수가 4시 반이면 와서 연습하잖아요. 새벽 4시 반. 루틴입니다. 루틴. 그 미국 구단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서 배트 휘두르는 사람이 추신수 선수입니다. 4시 반, 새벽 기도도 안 하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깨나 몰라요.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와서 배트를 휘두르는데, 이분이 배트를 휘두르는 건 개인의 성적이
높이 이제 달성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기 위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분은 내가 무너지면 팀이 무너진다. 팀에게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함께하는 좋은 팀을 이루기 위해 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팀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 좋은 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하면 한계가 있고 좀 지나면 무너져요. 내가 지칠 때 팀이 있으면 같이 버텨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가 이거는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종교 개혁을 이루고 나서 카톨릭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카톨릭이 자정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반성하고 다시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자. 그래서 카톨릭에서 자체적으로 자정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로욜라 운동이었습니다. 예수의 운동, 제수잇. 근데 이 제수잇의 핵심 멤버가 누구냐면 로욜라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시카고에 가면 로욜라 대학이 있죠. 근데 이 로욜라가 예수의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막 보내는데, 그 이전에 로욜라가 그 카톨릭 신부가 되는 대학교에서 보통 예를 들면 4년을 졸업해야 된다면 이분은 8년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8년을 다녔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카톨릭을 다시 회복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기 위해 기다렸다. 8년 동안 보는 거죠. 좋은 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8년 동안 좋은 팀을 규합하고 다시 예수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팀은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팀으로 일하는 시대가 됐고, 팀으로 믿음 생활하는 시대가 됐고, 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고요, 서로에게 다리 역할을 하고요, 기둥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좁은 믿음의 시야를 확장시켜주고요, 믿음 생활 이렇게까지 함께 해볼 수 있다, 믿음 생활 이렇게까지 뜨겁게 해볼 수 있다, 믿음 생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멋지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며 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만큼 영향력 있는 팀을 갖출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는 건 각자 따로따로 믿음 생활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함께 팀을 이루어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환상의 팀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변에 좋은 분들 많습니까? 다 보석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보석이 각자 따로 박히기를 원하면 안 돼요. 함께 영롱하게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쓰시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혼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사랑하시는 이 제자들이 함께 주님의 팀이 되어 자신의 좁은 한계를 뛰어넘고 서로에게 다리 역할을 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좋은 팀으로 부르시는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드림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